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1일 직원 채플 설교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학교에 들어온 지 꽤 여러 달이 흘렀는데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현재 제가 이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은 6월 13일입니다. 봉사대 기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리 설교를 녹화해 놓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잠언 1장 7절에 나타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 fear가 쓰였는데요. 자신이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 자신의 지혜가 제한적이고 유한하다, 그리고 빈틈이 많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듯 보입니다. 이는 영원한 시간 속에 거하시는,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자가 하는 행위가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공포로 인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혜의 왕인데,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지혜의 모든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는 열심 있는 연구가였습니다. 동물, 식물, 세상의 이치, 철학 등 사실은 그가 공부하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는 열정적인 연구가였습니다. 그의 열정의 바닥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근간이 있었고, 쌓여진 지식을 지혜로 승화시키고 융합하는 많은 결과물들과 본질을 꿰뚫 수 있는 지혜를 발휘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면 삶의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둡고 컴컴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말쑥한 아주 멋진 인승 소형 자동차를 몰고, 그러니까 뒷자리에 누군가를 태울 수 없는 스포츠카죠. 나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고 그 외에 한 좌석 외에 다른 좌석이 없는 2인승 소형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라고 전제했습니다. 한 버스 정류장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곳에 3명의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당신이 모르는 낯선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우리의 도움의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무릎을 꿇고 있는, 당장 병원에 데려다줘야 하는 위급한 상황의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예전에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는, 당신이 빚을 진 사람, 오랜 친구가 서 있고요. 나머지 사람은 놀랍게도 그동안 꿈꿔왔던, 꿈에 그리던 나의 이상형, 남자 혹은 여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지요. 당신은 누구를 이 셋 중에서 한 자리에 태우시겠습니까? 사실 이 간단한 퀴즈는 어느 한 회사가 사원 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들의 창조성을 검증해 보기 위해 실제로 이용한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아서는 좋은 대답이 떠오르지 않지요. 아니, 대답할 것이 너무나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낯선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태워줘야 하는 위급함이 있는 건 분명하고, 또 당신의 오랜 친구도 차를 태워주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당신은 그에게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지요. 하지만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남자 혹은 여자가
또 거기에 있다면, 아마 그 시점을 놓치게 된다면 그를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차에 바람을 태울 수 있는 자리는 오직 한 자리밖에 없다. 답변을 생각해 보시지요. 당신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검토해 보는 것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신, 그 정신이 이런 머릿속 검토를 하는 방식, 그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당신의 차에 태우는 경우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을 태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꿈꾸던 이상형, 그리고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꿈꾸는 이상형을 태운다면 낯선 사람의 위급함을 그저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친구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친구를 태우게 되면 그 위급한 사람은 어떻게 되며 꿈꾸던 이상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똑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책에 기록된 내용이며 질문인데요. 지혜에 관련된 훈련, 즉 상자 밖으로 생각하기의 훈련이라고 하는 항목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자 안에서만 생각하지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200명이나 되는 입사 지원자들 가운데서 회사 측에서 선택돼 채용된 사람의 전설과도 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어떤 멋진 대답. 이 세 개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켰을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낸 것이죠. 모두의 필요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대답,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키를 나의 오랜 친구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더러 낯선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주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필요가 충족되는 거죠. 첫 번째, 병원에 태워줘야 하는 낯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가 빚진 그 친구 또한 이 폭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 그리고 나는 꿈에 그리던 여자와 함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발하고도 탁월한 이 창조적인 해결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답은 아니지만 명답일 수는 있겠죠. 삶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고 그 선택에는 다른 리스크가 있답니다. 동간에 희생해야 하죠. 삶에는 어쩌면 이런 희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삶에는 이 질문처럼 필요되는 세 개의 선택지를 다 만족시키는 최적의 답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참된 본질인가? 그것은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나머지는 버려야 한다. 그럴지도 모르는 본질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판결도 이와 같습니다. 어머니 앞에 두 어미가 나타났습니다. 한 집에 살던 두 어미였습니다. 아마 몸을 파는 두 여인 같습니다. 사흘 단위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중에 나중에 아이를 낳은 여자 엄마가 그만 잠결에 아이 위로 구르는 바람에 자기 아기가 죽었고 바꿔치기로 다른 엄마의 아이를 자기 품에 뉘고 죽은 자기의 아이를 다른 엄마 품에 뉘어놓은 것입니다. 아침에 젖을 물리려고 하는데 죽은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님을 엄마는 알게 되죠. 그리고 치열한 공방이 솔로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수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그 본질을 꿰뚫을 수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다음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갈라라. 그리고 반은 저 여자에게 반은 이 여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통 이 편이든 저 편이든 판단하여 진짜 어미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결일 터인데 정말 상자 밖으로 생각하기를 실천한 솔로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나눠주면 둘 다 공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미는 아이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그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어미가 이렇게 반응하죠. 안 됩니다, 왕이시여. 아이를 산채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어미는 뭐라 말합니까? 아이가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내 것도 될 수 없지 속으로 생각하겠죠. 그래, 차라리 갈라버리자. 그리고 나누어서 갖자라고 하면 나도 갖지 못하고 이도 갖지 못하니 얼마나 나의 질투와 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상황을 지켜본 솔로몬은 판결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라던 저 여자에게 아이를 내어주어라. 자신의 아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아이를 죽이려면 차라리 내가 거짓말했다고 하고 아이를 살리는 편을 택하는 희생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진짜 어미인 것을 솔로몬은 안 것입니다.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이 어미라는 사실을 안 지혜였습니다. 아마 본인이 거짓이라고 고한다면 큰 벌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이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모성애의 그 본질을 솔로몬은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장에서 보자기를 펴고 채소를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당근마늘 단출하게 파는 할머니에게 한 손님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고 그죠?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이 할머니를 좀 빨리 집으로 되돌아가서 편하게 쉬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이 당근 하나에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손님은 조금 싸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2개는 얼마입니까? 1,000원이지요. 3개는 얼마입니까? 1,500원입니다. 손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는 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많이 사도 깎아주지는 않으시는군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당근 모두 다 사면 좀 그러면 좀 싸게 주시겠습니까? 애누리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사도 깎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부는 절대로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손님은 다 사준다는데 팔지 않겠다는 할머니가 참 이상하게 생각되었어요. 아니, 전부 다 팔아주고 제 값을 다 주겠다는데 왜 못 파시겠다는 겁니까? 할머니는 조용하고 낮은 음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돈도 좋지만 저는 지금 제 일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일과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활기차게 하루를 살아가는 시장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네는 인사를 사랑하고 가난한 주머니 사정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흥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후에 따스하게 시장 바닥을 내려 찍는 햇살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지금 당신이 이것을 몽땅 사가겠다는 것은 이토록 사랑하는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루를 당신이 몽땅 빼앗아 가는 것이기에 나는 결코 전부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하루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전부를 팔라는 말은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니까요. 손님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시장 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돈보다 더 귀중한 것, 물건을 팔아서 유익을 얻는 그 장사보다 더 소중한 것,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달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시장을 벗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덜 중요한 가치는 사실 더 중요한 가치에 예속되거나 포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깝지만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선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가 존재하는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저는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면서 깊게 좀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때로는 내가 하는 하루하루의 업무들이 그 본질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 본질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건 오늘의 삶을 견딜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본질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만족의 근원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는 호크마라 이야기했습니다. 호크마는 품성이나 인격으로 형성된 통찰, 분별,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능력은 진주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당시 진주는 금보다도 더 귀한 값나가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깨닫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는 모든 업무들과 일들이 정말로 본질을 이루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된 본질을 깨닫는 일이, 그리고 성취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시작과 끝을 모두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삶의 참된 지혜를 깨달아 여러분의 삶의 여백들을 의미들로 더 미닝풀하게 가득 채우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참된 가치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삼육대학 안에서의 참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